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덜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식민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광복을 이룬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코로나19의 그런 식민지를 막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우리도 이 코로나19에서 광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이사정에 함께 또 기도드리면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년에 우리가 이 탄소 배출량을 7% 정도 낮추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공장이 막 가동되는 게 조금 멈추고 하니까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성모성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죠?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그런데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이 대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 또 모든 종교, 이런 걸 초월해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하느님은 모든 곳에 속속들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그냥 이렇게 속담이 있을 만큼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리는 알프레토 듀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아주 특이한 인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아주 섬뜩한 어떤 여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마치 마귀 할머니를 그린 듯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이게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미술인데 왜 그 위대한 화가는 이렇게 끔찍한 그림을 그렸을까? 이 당시에는 또 필요 없는 그림은 안 그리던 시대거든요. 꼭 필요한 그림만 그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도 그렇지만 그림의 제목을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어머니라고 붙였어요. 어머니라고. 아니, 이 화가는 어머니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흉측하게 그려놨을까? 근데 사실은 반대였던 것이죠. 18명의 그런 자녀를 출산해서 생존자 3명을 겨우 건지신 어머니였을 겁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막 자식들을 계속 낳았잖아요. 그죠? 3명만 이제 살려내고 이제 나머지 그 자식들을 다 가슴에 묻으셨던 어머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온갖 병마와 싸우느라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렸던 그의 어머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듀르라는 화가가 이 초상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는 계속 흑사병을 비롯한 중병을 앓았고 극단적인 가난과 공포와 역경을 겪었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악의를 품지 않았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셨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다. 나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어머니를 잃는 이 심정을 화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그가 그린 그런 어머니의 깊은 주름살은 추한 모습이 아니라 결코 소멸되지 않을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을 깊은 선으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쭈글쭈글 볼품없는 그런 얼굴일지라도 어머니로서 서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인생의 서성,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육친의 어머니를 넘어서서 영원한 어머니 성모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 정말 크나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 순간은 이미 지상에서 성모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게 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모님의 성천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모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성문 성천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 거룩한 전성, 즉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모님은 십자가상 그런 유언대로 요한 사도와 함께 소아시아 지방에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자 이 사방에 흩어져 전교하던 그런 사도들이 바로 어머니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결국 이제 돌아가신 성모님을 정성껏 동굴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멀리,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에 가서, 인도 가까이 가서 전교를 하던 토마 사도만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모님의 그런 임종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고, 또 그것을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던 그런 이렇게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이라도 뵙기 위해서 동굴문을 열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때 이제 성모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향기가 이렇게 진동했으며 이 설광이 비춰졌다고 이 전성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도들이 주님께서 당신 모친을 부활시켜서 그 정결한 육신과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면서 기쁨의 찬미가를 불렀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할 때 성모님은 아무런 죄에도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음을 통한 그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신 아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한 분으로서 인간의 궁극적 소망인 부활과 성천의 은총도 받으셨다고 교회는 일찍부터 이렇게 성모님의 성천을 믿고 또 기념해 오던 중에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이 사실을 신앙교리로서 이렇게 공포하면서 이 성모 성천 대축일을 우리는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모 성천 사건은 분명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적의 참된 의미는 초자연적인 놀라움보다 끝까지 주님의 어머니로서 사신 것에 대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알프레드 듀러의 그런 어머니 마냥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신 그런 어머니로서의 성모님,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우리가 부르는 이 성가가 의미하듯이 한 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신 그 어머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어머니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면서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그런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위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매듭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자리, 이 땅은 너무나 불안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 주위를 뺑 둘러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중국이 그렇고, 이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한 바를 잊어버리고 군국주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그런 일본이 그렇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패권주의에 근접하고 있는 미국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통신선 복구를 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군사훈련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고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식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렇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날이 갈수록 살기는 좋지만 살아가기가 더욱 험악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이웃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모님의 부드러운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그런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전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희망이 또한 생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교회의 축일과 또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나라의 축일이 한날 한시 같은 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행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모 성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그런 성모님을 마음껏 경축하고 찬미하면서 그분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신 그런 성모님의 정신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그런 참된 민주화와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